다시 한번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주예배 때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한 구절입니다. 설교가 길겠습니까? 짧겠습니까? 길 것 같습니까? 짧을 것 같습니까? 성경 구절이 너무 본문이 길으면 통상은 설교가 길어집니다. 짧으면 짧아지시오. 사실 또 예측 불허입니다. 오늘 설교가 길어질지, 길어질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초대교회는 워낙 핍박도 다가오고 유혹도 다가오고, 오늘날처럼 교회가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리고 또한 무서운 유혹의 핍박의 칼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당시는 소련 공산권이 무너지기 전이어서 그 공산권에서 복음을 전파다가 서방으로 피신하여 나온 선교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공산권 내에서의 핍박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이 서방 세계에서의 유혹이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핍박도 무서운 것이지만 우리 신앙의 밑둥아리를 갉아먹는 이 유혹과 시험과 세속화의 그 공격이 참으로 무서운 거죠. 오늘날은 세속화의 물길이 도저히 흐르지만 초대교회도 그랬는가?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괴테가 말한 대로 문명은 발전할지 모르지만 인간성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성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성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유혹에 흔들리고 세속화의 물결에 업무를 당하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초대교회는 기진맥진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다는 것이 정말 소용없는 일이 아닌가, 괜히 부질없는 인생을 살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 때도 있었겠죠. 내가 정말 부끄러운 인생, 루저의 인생을 살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을 연상케 하는 표현이 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자기는 감옥에 갇혔고 자기가 열심히 사역을 하느라고 해온 이 초대교회를 위한 그의 사역과 헌신은 뭔가 가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으니 정말 부끄러운 실패자의 인생을 내가 산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바울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주어진 거죠. 그렇지 않다. 눈에 보이는 현상, 저 너머의 본상을 보니까 내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어떻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였습니까? 내가 알고,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을 내가 확신함이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죠.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뭔가 희망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암담한 그 현상, 저 너머에 있는 본상을 바라보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자기가 의뢰한 자를 알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디에서 자라가라고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저는 오바마 대통령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선은 알지만 그를 알진 못해요. 양자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그 사람을 아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내가 가질 수가 있지만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니까 그는 저를 알지도 못하고 저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죠. 반면에 미셸 오바마는 바락 오바마를 잘 알죠.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인격적으로 아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은 바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요, 그 중에서도 실천의 성인이란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대서라고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부단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 이성과 논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아는 겁니다. 계시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책 속에 나와 있으니 그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마치 고장난 라디오에서 정확한 전파를 방송국에 보내도 라디오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소리, 끽끽하는 소리가 나와서 정상적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죄악의 소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이민 오셔서 얼마나 열심히 생활을 하세요. 가족들이 생계를 위해서, 자녀들이 교육을 위해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미처럼 벌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근면, 그런 집중, 그런 헌신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꿀을 모으는데 한번 쏟아 부으시라.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내가 바로 깨달으면 그 구절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달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도가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열정, 여러분이 그 헌신, 여러분이 그 근면, 지금까지는 이제 열심히 가정의 기업을 위해서,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쏟아오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남은 여생, 내가 벌이 꿀을 모으듯이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나의 시간, 정열, 노력, 그리고 나의 귀중한 인생을 그 말씀을 위해서 한번 투자해보자. 그런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의뢰했던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현상이 아무리 암담하게 보여도 그로 인하여 낭망치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가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그 현상, 저 너머에 있는 본상 가운데 자기가 지금까지 의뢰해왔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주님이신지 우리는 너무 잘 변동하죠. 우리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치 못하시다면 그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짧은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섬기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시다. 마치 폴리캅이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서서 핍박하는 당시 행정관이, 네가 이 시간에라도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지만 끝까지 신앙을 고집한다면 너를 화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라고 했을 때 그의 대답이, 내가 지난 86년간 주님을 섬겨왔는데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부인한단 말이오. 그래서 순교를 한 겁니다. 우리 짧은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 주님은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하신 적이 없으신 선하신 주님, 내게 약속하신 것은 꼭 지켜주셨던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만약 그 주님을 안다면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현상적인 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나의 의탁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의 의탁하는 것. 바울이 주님께 뭔가를 의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의탁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주님께 뭔가를 의탁했고 주님이 또 내게 뭔가를 의탁하셨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에요. 주님과 나, 이 쌍방의 관계에서 주님은 내게 뭔가를 의탁하셨고 나는 주님께 또한 뭔가를 의탁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의탁하신 건 뭐예요? 주님께서 내게 의탁하신 건 뭡니까? 주님께서 내게 의탁하신 것은 복음을 의탁하신 거죠. 복음을, 말씀을 의탁하신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20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바로 그 앞 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내가 부탁하는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 말씀 속에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뭔가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지 말고, 그거 놓치지 말고 그걸 잘 지켜다오 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같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도 보세요.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에도 누가 뭘 부탁한 겁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뭔가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름다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이고, 그 다음에 우리 편에서 주님께 부탁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4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1장 12절은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부탁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복음이요 말씀이라면 우리가 주님께 부탁한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늘 부탁하는 거 있지 않아요? 이거 좀 지켜달라고, 이것 좀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거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가장 절실하게 부탁하는 것이 자기 비즈니스인 사람도 있어요. 정말 이 생업, 이거 한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한번 번창케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십시오. 꼭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좀 결혼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도 잘 진학하고 대학 교육을 하나님 은혜로 받겠으니 이제는 좀 사회에 진출해서 취직 좀 하게 해달라고, 이게 자녀들이 절실한 삶의 사정, 문제를 놓고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또는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방황하는 우리 가족, 친지, 혈육들이 그 영혼의 구원을 놓고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세상 속에서 하나님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보람찬 인생을 살다가 평안히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목회를 위해서 부탁하고, 교회를 위해서 부탁하고, 제 자녀들을 위해서 부탁하고, 믿지 않는 저희 형제들을 위해서 부탁하고, 여러 부탁하는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부탁드릴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것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아버지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유혹,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삶의 고민들과 씨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부탁드려야 할 한 가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은 신약성경 381면입니다. 신약성경 381면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뭘 부탁하라고요? 그 영혼을 미쁘신 신실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조물주께 부탁하고 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끼쳐주셨어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주님 섬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신실하신 주님께 부탁드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현실로 드러나 보이는 그 암담한 현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의리했던 자기 주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 주님께, 그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신 주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고 의탁하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귀중히 여기는 내 인생의 모든 귀중한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나의 영혼, 나의 영원한 운명, 내가 내일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귀중히 여기셔서 그것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길 위해서 주님께 의탁하고, 내가 의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장래에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며 살아갈 그 주님을 아는데 우리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온 것만큼이나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통해서 주님을 조금씩 그만큼 더 알아가는 기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열을, 여러분이 시간을, 여러분이 노력을 거기에 투입하시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